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15일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 에센스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삶을 그렇게 사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원수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원수 사랑을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삶의 태도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원수됨의 그 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는 뭐 그렇겠다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선하게 대한다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도 그렇고, 겉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해치려고 달려드는데 그 상대방을 위해 선대하고 또 자꾸 좋은 일을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뜻이 선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손해보며 믿지며 알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은, 그렇게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지요. 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속셈이나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순수하게 상대편의 필요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상관없이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뭐냐 라는 말을 지금 후렴구로 계속해서 각 절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죠. 이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What credit is that to you? 라고 표현했습니다. 크레딧이 무엇입니까? 신용 또는 여신, 예금 받아 넣는 것을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무슨 신용을 쌓을 수 있겠느냐, 또는 그것을 통해 내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구자의
얼만큼 입금이 되겠느냐, 표현이 뭐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너에게 이렇게 갚을 어떤 복으로 이렇게 계산해 놓고 쌓아 두실 것이냐, 그런 말씀이죠. 칭찬이라는 말.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조차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조폭들에게도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2절과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만큼 이웃에게 행하여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상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돕지 않는 사람, 아니 방해가 되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심지어는 핍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일상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내게 돌아올 이득이 있는 것을 기대하고 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상대는 요거밖에 안 해준다. 그렇게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도 됩니다.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준 것 이상으로 기대를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이지요.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런 실망을 받고 상처를 입을 일은 없습니다. 그냥 준 것으로 만족한다면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감사할 것이죠. 사랑은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원수라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하루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죠.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수나 허점을 찾아 공격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가 나를 사랑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급이요 칭찬거리인 것이죠. 혹시 마음에 걸리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했습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선대한 자만을 선대하는 것, 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워주는 것, 이런 것도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 원수가 생각납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유 없이 모욕을 줍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원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감사합니다. 그 원수를 사랑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자에 크레딧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정으로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태도를 원수 사랑까지,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까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그냥 이론이나 또는 그냥 선언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의 하나의 방책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깊은 기도와 또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